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원수가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수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이 본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원수는 안 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 있으면은 이게 원수를 칠 기회입니까?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가 온 거죠. 원수를 배고플 때, 줄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원수를 제압하고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있을 때 그거 잘 됐다고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먹여주고, 또 목말라 하고 있을 때 그 원수에게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하는 것은 핀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고, 또 여호와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신약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로마서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 성도로서의 삶, 거기 로마서 12장 9절에 가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제 참사랑이를 얘기하죠. 참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참사랑. 그러니까 그 참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데, 그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체화돼야 되는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그 상황까지,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사랑이고, 그래서 참사랑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결국 악을 이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오늘 12장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그리하는 것은 22절, 잠언 25장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같다는 거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그것은 뭐가 같다고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치된 그 어떤 견해가 모아진 게 사실은 변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뜻을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이방인들이 행하던 어떤 의식 속에서 이것이 유래가 되었다, 기원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하면은 이제 그 포로들을 잡으면은 그 포로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뭐 일종의 형벌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가할 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 핀 숯, 그러니까 숯을 핀 거니까 이게 불덩어리잖아요. 그 핀 숯을 이제 머리에 놓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것에서 유래되어서, 이것은 그들이 이제 원수라는 그 상대는 그 본인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죄를 범한 그 대상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 원수, 그러니까 그 원수의 어떤 그 죄를 용서하는 어떤 일종의 의식, 뭐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의식을 행했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둔다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먹이고 원수를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뭐를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을 감동으로 그들을 변화시켜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이제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은 이방인의 어떤 의식에서 따온 것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취해야 될 해석으로 보여지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숯불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8절에도 보면은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는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숯이라는 게, 핀 숯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시편 18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숯불이 내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래서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0편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도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심판을, 결국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뭐가 강조되어 있죠? 심판은 주께 맡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연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 것이냐 할 때에 우리가 적어도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역할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사랑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또 내 주위에는 소위 말해서 여기 표현된 대로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원수라고 하는가 할 때 대부분이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자는 원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웃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 원수들을 나의 판단에 의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되고, 성도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제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판단자가 되려고. 그래서 왜 또 판단자가 되려는 그 명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의라는 것을 들어서 자꾸 이 원수나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공의를 그런데 들먹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며,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공의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공의라는 것이. 그래서 그 공의를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셔서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래서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공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우리가 공의를 행사할 만한 그런 능력도 그런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그 역할을 자꾸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몰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알 때에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의 어떤 잣대로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기는 방법, 원수를 뭐 이겨야 된다면 이기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며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뭐 신약에 와서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은 신자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 어떤 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뭐가 되었던 자들이죠? 다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괜찮았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호의를 갖고 있었다거나 하나님을 본래부터 좋아했다거나 어떤 그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뭐라고요? 시체였다. 죽어 있었다.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고, 이 쫓고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세상 풍속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단을 우리는 미워했을 것 같죠. 내가 뭐 착해서,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며, 그들은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추종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전업이 다 뭐라고요? 전업. 과거에 가졌던 직업들이 다 뭐라고요? 마귀를 쫓던 거예요. 세상 풍습 쫓고 마귀 쫓고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무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원수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못 박아 죽게 만드시는 이 일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원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5장에 가보면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명확한 게 없죠.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묘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확증되었느냐? 언제 확증되었느냐?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뉘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내놓을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언제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뭐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아까 어떤 상태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상태. 죽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즐기고 했을 그때에, 이미 그때에,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벌써 그때 확증을 이미 시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 나오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죠? 언제 하나님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원수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줄일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거죠.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먹이셨죠? 어떻게 먹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가 되셔서, 그렇죠?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주림을 예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채워주셨잖아요. 예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고 예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가라지 않도록 해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로. 우리가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신자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43절부터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의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죠? 우리가 상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그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말 사랑은 뭐냐 하면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족 사랑이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자녀, 뭐 죽고 못 살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다름을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의 범위에 넣는 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들은 당연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사랑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자들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가 나아가야 될 것을, 그것이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면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도 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광, 이것을 우리가 뭐로 우리가 드러낼 것이냐, 그걸 뭐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가족 사랑하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건 이방인도 한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지, 그 사랑은 우리에게 뭐까지도 하게 한다고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의 끝,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랑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보여줌으로 뭐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크심,
하나님 사랑의 그 위대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일을 용서하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요. 원수까지도 먹이시는 이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우리는 배척의 대상으로만 보죠. 미워의 대상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공의를 이룬다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죠. 정작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의 역할은 결코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틀리니라고 날마다 그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비록 사랑하다 배신을 당할지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또 그 사랑의 뒤통수를 맞을지라도 또 사랑하고 그 사랑만 하다 가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공의도 있는 거예요. 공의도. 왜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어 주셨다고요.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 무턱대고 용서하셨을까요? 그 용서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무턱대고 용서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용서는 무턱대고 용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공의를 이루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이루신 것을 전제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정죄나 비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 이미 그는 그 옳다고 갖고 있는 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면을 많이 조심해요. 저도 굉장히 이면에 늘 넘어지는 게 우선 접니다. 제가 우리 보통 여러분보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보겠죠. 더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 말씀 갖고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죠. 말씀을 이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죠? 그거부터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정죄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 용서라는 거, 긍휼이고 자비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또 여러분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이 반드시 돌아설 거야. 꼭 그런 기대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가 또 와서 뒤통수를 또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숯불을 그것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한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면을 분명히 이해하셔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대상까지도 자비로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시고 능력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방대함,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더 우리 안에 깨달아 이 원수까지 아우르는 이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맨날 기도할 때는 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맨날 이제 양심이 있어서 이제 달라는 기도도 이제 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예. 달라는 기도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런 기도하면 기도할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자를 어디 변변히 사랑하나요? 용서할 자를 어디 용서를 하나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수준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게 태산과 같이 많죠.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이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100분의 1 아니 1000만분의 1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이라도 뛰게 해주시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